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는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뭔가 행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가셔서 말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실적이 있고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가만히 정체된 자의 모습으로서, 고립된 자의 모습으로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뭔가를 막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제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요,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거기 들어가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죽어져 버리고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자,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연구하면서 말이죠, 이제 찾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요, 이 자음만 다 골라가지고 영어로 써보니까 YA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말인가?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야훼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일어난다, 무엇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에요. 쉴 사이 없이 무엇인가 되어져 간다. 이것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야에서 오늘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무엇인가 되어져 가는 자, 이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쉴 사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꼼지락꼼지락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을요, 여러분 시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더라고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그러니까 시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조금 다듬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의 문단어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 시브리어를 이렇게 써드리냐고 하면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자, 이런 얘기예요. 태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맨 처음에, 시초에, 최초에, 시작에,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게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냐고 하면 창조와 함께 시작되어진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 이거를 가리키는 게 바로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또 성령님, 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원히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던 그 시간대, 다시 말하면 절대자의 영원한 시간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역사적인 순간이 뭐냐? 태초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이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러니까 한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또 설명하고도 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왜 자꾸 여러분들 강조하냐고 하면,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은 뭐 70년, 80년, 아니면은 조그만 아이들은 뭐 이제 10년, 12년, 8년, 예? 학교 가니까 8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내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셔서 나와 만나주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베레슈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나에게 다시 역사하시고 나에게 다시 아름다움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언제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보다 또 한 가지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 또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 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전능하신 자, 가장 존귀하신 자, 이런 것을 말할 때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은 가장 경외해야 될 분이다. 북한에서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뭐 김정일, 김일성 이런 말 함부로 못 쓰잖아요. 왜요? 존엄하신 분들이라고. 잘못 쓰다가는 잡혀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존엄하시고 더 경외하실 분이다. 이게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계셨고,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세계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자의 모습인가도 우리는 깨닫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불 때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거 주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예리한 칼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와 간절까지 다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막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흘러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흐릅니다.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 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풍랑이 일었을 때 잔잔하라,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봤더니 이제 벌써 3일이나 지나가가지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막 썩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그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무덤 앞으로 가더니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수족을 배로 도민 채로 몸을 뚱뚱뚱 죽은 사람 다 이렇게 싸잖아요. 그대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으로 나왔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우리 그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빛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있으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꽃도 말이죠, 햇빛이 비춰주고 빛이 비춰주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없이 그냥 암흑 속에 들어가 있어봐요, 색깔 안 나와요. 그냥 시커먼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못 삽니다. 태양빛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니까 뜨거워도 그 빛 때문에 색깔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냐고 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빛 때문에 사람이 살고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아요. 저 물속에 물고기가 살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요, 하늘에 나르는 새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빛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은 바로 곧 생명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빛을 내가 받아서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내 자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도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도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 이 한 해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왕성하게 여러분 살아 움직이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서 1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말씀은 의인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고 하면, 빛은 번영과 잘됨,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빛이 여러분의 집에 비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번창한다, 번성한다, 형통한다, 잘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이런 아름다운 빛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이러한 아름다운 빛이 비춰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참 많이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라, 형통해라, 번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범사가 다 잘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강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시킨 사람,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살다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내 아들, 내 딸, 니네는 살거나 말거나 다 필요 없다. 나만 잘 살아면 된다. 하고서요. 그냥 애들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말이죠. 그냥 혼자서만 잘 먹고 잘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예, 나는 살다가 죽는 거 끝나는 거고요. 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이 있으신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지만 하나님 이 복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럼 소용없어요. 내 자식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 복이 전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복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디냐? 그것이 약복강에서 자기 형을 만나고자 하는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말이죠, 홀로 남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민하고 그냥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야곱은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기려고 막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세상에서는 힘인 사람이 이겨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고집 꺾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내 아집 버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다가 말이죠, 한도뼈가 부러졌다, 한도뼈가 어긋났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냥 한두 뼈를 그냥 때려버리니까 말이죠. 너무나 그냥 거기 아프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말이죠, 그냥 끝까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냥 버티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몸이 부러지고 깨지면서 말이죠,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제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다른 사람 발목만 잡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유혹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속이기만 하였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싸우고 나서요, 이제는 이스라엘어가 이름을 받고요, 쩔뚝쩔뚝하면서 야곱은 이제는 약복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대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쫙 빛이 비춰오는 것.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도뼈로 인해서 절면서 그가 질 다리를 끌고 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따뜻한 그리고 강렬한 그러한 햇살이 오늘 이 야곱을 감싸고 있었다, 야곱을 쫙 비춰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2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시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세상에서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말이죠, 만신창이가 됐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광선, 그 아름다운 그 빛,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비록 내가 몸은 질질 끓고 말이죠,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요, 기쁨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빛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야곱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형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여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라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들에게 비칠 때 오늘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다 승리하시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꽉 붙잡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빛은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빛은 형통함과 잘됨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며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여러분 좋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부. 예, 이 토부는요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좋았다. 바로 고난학교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부, 할렐루야, 토부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